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9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넣어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 어색하고 부족하지만 죄송하지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시간,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일로, 병마로, 억울한 일 누구에게 말 못하고 먹먹한 가슴 안고 숨어 우는 낙원의 성도님들, 주님 손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현실은 불안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코로나 재앙이 늦어도 여름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말복 처서가 지나고 이제 9월 가을인데 코로나 재앙이 더 장골하고 기승을 부리는 이 재앙의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앞이 캄캄한 현실입니다. 금년에는 기나긴 장마 집중호우로 제방이 무너지고 소가 떠내려가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핥히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위안간에 소가 없고 창고가 텅 비어 있어도 세상 것은 곧 썩어져 없어질 것, 불빛 같은 인생,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늘나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이 혼란의 시기를 이겨내게 하옵소서. 그동안 세상의 기쁨, 세상의 상급바라고 나의 뜻,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동분서주 우왕좌왕 회개합니다. 이번 코로나 재앙을 계기로 세상과 좀 거리를 두고 세상의 상급보다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더 열심히 가꾸고 일구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고 다른 앞으로 지추지 않게 하옵소서. 낙원교회에 속한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의 꿈을 지켜주시고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국방 의무, 군에서 수고하는 낙원의 젊은이, 해외에서 수고하는 낙원의 식구들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오승일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낙원 가족의 가정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 숨쉬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도 살아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0년 9월 첫 번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낙원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셔야 합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13일 주일까지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중 예배는 현장 예배 대신 매일 아침 묵상이 문자로 전달됩니다. 매일의 삶에 주의 말씀으로 경건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현장 예배가 없으므로 모든 예배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흩어져 예배하는 낙원교회 성도들의 예배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주세요.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교역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되는 예배 찬양 녹화에도 함께 해주세요. 오전 9시, 오후 3시, 밤 9시 하루에 3번 재난 극복과 한국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루빨리 모든 낙원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하루 20분 성경 읽기에 동참해 주세요. 코로나 시대의 내 자신의 경건과 영적 성장을 위해 말씀 읽기는 필수 선택입니다. 성경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월세를 내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와 귀국한 선교사님들의 숙소 지원 특별 선교 헌금에 함께 해주세요. 오늘부터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란 주제로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참 좋으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 함께 하신 낙원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할 터인데요.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깊은 구덩이에 빠지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따라가며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찾아보도록 하죠. 오늘 나의 모든 실패와 절망의 시간 자리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 믿음의 사람의 삶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 따라가며 내 인생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두렵습니다. 당장 오랜 병으로부터 내가 낫지 아니할까 봐,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게 되어진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할까 봐, 평생 나의 결핍과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지 아니할까 봐, 당장 오늘의 코로나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어질까 봐, 마치 오늘 우리는 끝이 없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듯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언제쯤 이 모든 일이 끝이 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이 무거운 나의 짐이 가벼워질까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였던 아버지가 너무나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쉽게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절망감에 그 자매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없다라고 소리쳐요. 오랜 침묵 끝에 저는 그 자매에게 한마디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이 고통은 금세 끝나지 아니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실 거야. 끝난 것이 아니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삶을 책임지실 거야. 50대 중반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당장 앞날이 걱정되어지고 그 막막함에 젊은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던 그 목이 메인 가장에게 제가 전할 수 있는 말도 단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성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우심 믿고 힘내셔야 합니다. 난임 끝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 잔병 치레가 심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약을 달고 사는데 또 온갖 전염병은 다 걸려요. 구내염, 수족구, 홍역. 열이 나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가 친척이 없기에 약봉지를 챙겨서 어린이집에 우는 아이를 매몰차게 떼어놓고 회사로 발걸음을 옮기며 엄마는 울음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이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아이를 위하여 오늘 일하고 있는데 아이에게 내가 참으로 몹쓸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괴로워합니다.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그 어머니에게 제가 건넬 수 있는 말도 단 한마디밖에 없어요. 힘내셔야 합니다. 당장 이 시간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힘든 시간 가운데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앞날에 어떠한 소망이 없는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당장 깊은 좌절감과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뭐라고 무슨 자격으로 그러한 희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내 마음 하나 다독이는 것이 그렇게 힘겨운 제가 무슨 배짱으로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당장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꺼내줄 수 있는 사다리나 줄 하나 없으면서 어떻게 기다리라 그들을 향해서 제가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한 소년도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올라올 방법조차 없어요. 혹 힘을 다해서 내가 올라온다 할지라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그 소년을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 소년을 구덩이에 던져버릴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소년의 형들이에요. 말씀 봅니다. 23절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소년은 우물로 사용되어지다 버려진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이제 고작 17살의 어린 소녀는 손발이 묶인 채로 구덩이에 그렇게 자빠져 있는 것이죠. 잠시 그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이 좁고 어두운 구덩이 안에 던져진 것도 참으로 두려운 일이겠지만 그 소년으로 하여금 더 두렵게 만든 것은 그의 형제들이죠. 처음에는 정말 짓궂은 형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집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다 일러서 단단히 혼인하게 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고함을 치고 울어대기 시작해도 형들은 동생의 외침을 무시합니다. 이 형들의 외면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 어두운 구덩이의 현실보다 이 소년에게 더 엄청난 공포였을 것이에요. 형들에게도 이날의 이 사건은 양심의 가책으로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창세기 뒤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42장 21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참혹한 현장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동생의 피 묻은 절규가 울려 퍼지는 그 현장에서 이 잔악한 형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술잔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청동기 시대의 10대들이에요. 그 마음의 완악함이 바위와 같이 딱딱하기만 하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져서 울부짖는 동생의 울음소리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동생이 가져온 도시락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들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이며 야곱의 아들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이들을 통하여 12지파가 처음 시작이 되어지고 바로 이들의 족보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그들의 모습은 오늘날에도 결코 용인되어질 수 없는 10대들의 끔찍한 범죄이며 게다가 인륜을 저버린 역기능 가정의 비극을 우리에게 비추어 줍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였을 것이에요. 소년의 형들은 이 동생이 그만큼 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반복하여 이 형제들의 미움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5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형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만을 편애하였기 때문이래요.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게다가 라헬이 일찍 죽게 되어지자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오늘 이 구덩이에 빠진 소년 요셉을 너무나 감싸고 그를 사랑함으로 사랑했던 첫째 부인을 추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하루 종일 일할 때에 요셉은 하루 종일 놀기만 합니다. 형들은 중고 장터에서 옷을 사서 입혔는데 요셉을 위해서는 디자이너 매장에서 최신 유행의 옷을 사서 입혀주었던 것이죠. 형들은 한 방에 모여 잤지만 요셉은 자기 방에 침대까지 있었습니다. 형들은 들에 나가 일할 동안 요셉은 집에 머물러 쉬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예 아버지 야곱은 이 11번째 아들 요셉을 장난처럼 대하였던 것입니다. 당장 밖에서 바라보는 야곱의 집은 성공과 행복의 표준을 보여줘요. 부자가 되어지고 많은 가족들이 그 부를 누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처럼 보여지는데 야곱의 가문은 마치 태풍 앞에 있는 초가집같이 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품 안에 있는 요셉은 누구도 건들 수 없지만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아버지의 손길이 닿지 아니한 이 들판에서 이제 형들의 억눌렸던 모든 분노가 요셉을 향하여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 행한 일들을 보면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았고 구덩이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동생을 향한 형들의 모든 액션이 다 공격적인 표현들이에요. 지금 형들의 그 행동에 담겨져 있는 분노의 의도를 읽어보면 그저 요셉에게 겁을 주어 행동을 바꾸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형들의 의도는 요셉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시체를 완벽하게 유기하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 위한 모든 계획을 그 들판에서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시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요셉은 형제들에게 이러한 공격을 당할 것이라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게다가 형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어느새 아버지의 편애가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겨진 것이죠. 이처럼 한없이 철없고 순진하기만 했던 요셉에게 어느 날 이 끔찍한 비극이 불시에 닥쳐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불시에 공격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개인에게 벌어지는 모든 비극과 불행한 사건들, 당장의 코로나와 이 땅의 교회들에 닥쳐오는 일들, 마치 오늘 우리도 요셉이 나뒹구는 그 깊은 구덩이에 버려진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카운터 펀치를 맞고 우리가 비틀거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니 죽음과도 같은 깊은 구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당장 이 구덩이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목이 쉬도록 아무리 고함을 질러봐도 누구도 구덩이에 빠진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아니합니다. 17살의 어린 소년 요셉은 이 구덩이가 인생의 최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앞날은 앞으로 점점 더 나빠질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게 되어진 요셉은 이제 낯선 나라로 끌려가 노예가 되어지고 또 억울하게 함정에 빠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 소년은 이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그 상처는 자신의 존재까지 뒤흔들게 되어질 거예요. 내게 마지막 희망이 되어졌던 선의의 약속까지도 그를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이 빠진 구덩이가 5번이나 반복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처하게 되어질 현실을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삶은 비극으로 점철되어집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셉의 삶을 보게 되어질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형통을 보여주는 삶이다라고 정의되어지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요셉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셉조차도 깊은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되어집니다. 시편 105편 18절 말씀이에요.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 말씀은 그저 요셉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 같지만 여기서 쇠사슬에 매인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요셉이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여 있으나 몸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매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은 언제나 형통하였다. 과연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서 있다면 형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던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자리에서 여전히 소망을 노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요셉은 몸만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조차도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이 소년의 모든 이야기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모든 구덩이에 빠져 있는 비극을 내가 극복해낸다면, 어찌어찌 돌파해낸다면 권력을 손에 쥐게 되어진 소년의 다음 행보는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버티게 한 것이 바로 원한과 분노였기에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를 이제 처절한 복수로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년이 구덩이를 빠져나와요.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여러분,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성공까지 일구어냅니다. 뜨내기 노예 소년이 나라를 구하고 권력을 쟁취하게 되어지고 이집트 제국에서 왕 다음 가는 위치까지 올라가 나라의 모든 행정을 주무르는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어져요. 형들의 배신으로 구덩이에 던졌던 요셉은 구덩이를 빠져나왔고 2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둘의 처지는, 형들과 이 동생 요셉의 처지는 드라마와 같이 역전되어집니다. 이제 요셉은 한없이 강해졌고
형제들은 한없이 약해졌어요. 살기 위하여 요셉 앞에 엎드려 있는 형들은 그래서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그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질 차례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순간 모든 방향을 뒤틀어 버립니다. 자신에게 말도 안 되는 그 상처를 남긴 대상들에게 그 상처를 반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창세기 50장으로 가보죠. 50장 20절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구절이에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셉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던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정말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기에 형통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요셉에 가까운 친구라면, 내가 요셉과 같은 그 삶의 자리에 있다면 내 삶이 형통하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형통의 정반대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일생은 불행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미움받고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끌려가 종살이하게 되어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이제 영혼까지 털털 털리게 되어진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심장은 날마다 끝없는 배신과 불행의 칼날에 수도 없이 배임을 당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혹한 세상에서 낙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달콤한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한 말은 잠깐 나의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 현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보다 크고 진실하고 믿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은 힘을 합쳐서 악을 짜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가지고 선을 만들어 내셨던 것이죠. 제 아무리 거칠고 쓸모없는 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그 실이 들려지면 모든 악하고 쓸모없는 일들을 재료 삼아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찢어지지 아니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 내십니다. 아버지 야곱이 노력하여 입혀주었던 채색 옷은 찢어졌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이죠.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도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그 사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저 이제 너희의 삶의 모든 일이 그냥 원하는 대로 잘 슬슬 풀려갈 거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앞으로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요셉과 같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지고 수백 년 동안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지하 무덤에까지 들어가 살아가게 되어져요. 이것이 당장의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엉망처럼 보여져요. 모든 것이 잘못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새날 아침을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그때 너희는 아침을 만드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라. 바울 사도는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여기서 바꾸려 하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만들다라고 하는 건축 용어입니다. 2012년에 귀국했을 때 지하철 9호선이 한참 공사였는데요. 곧 끝날 것 같던 공사는 2018년 12월 1일이 되어져서 끝이 났습니다. 집이 공사 현장에서 가까웠는데 도무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공사 장비는 너무나 많이 널려 있고 현장 근로자들은 정말 정신없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진척은 없어 보이고 날마다 교통을 막히다 보니까 대관절 이 공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끝나기는 할까 싶었는데 정말 어느 날 공사가 끝이 난 것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 공사가 언제 끝날지 몰라 답답했는데 그 공사 현장은 설계도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요셉의 복잡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질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말 그대로 엉망입니다. 이것저것 마음대로 뒤엉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공사판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집어삼키려는 사탄은 요셉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이리저리 뒤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요셉을 망가뜨려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 하는 것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서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 그 현장은 엉망진창, 이판사판, 뒤죽박죽, 혼란과 혼동의 현장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형이 동생을 팔아먹어요.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형제들은 쓰레기 더미와 같이 여겨지고, 가족 간의 오랜 불화와 오랜 기근은 쏟아버린 못이나 널브러진 시멘트 푸대와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 잘 보세요. 그 말도 안 되는 현장에 모퉁이에 버린 돌과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셉의 삶의 모든 쓰레기와 버려진 잔이들을 치우시고 그 자리에 기초와 골조를 튼튼하게 세우시되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비극을 이겨내고 성공한 성공 스토리가 결코 아니에요. 건축의 달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어그러진 삶 가운데 멋진 전화위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되 그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요셉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고백 반드시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두려워요. 오늘도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어려워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내 인생에 가파른 절벽이 놓여 있고 어느새 깊은 어두운 구덩이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늘진 우리의 인생에 쨍하고 빛들 날이 여러분 오기는 할까요? 근데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을 구하시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하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를 구하시고, 골리앗의 그림자에 덮인 다윗을 구하시고, 폭풍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구하시고, 한센인이 그 저주의 질병 가운데 괴로워할 때에 그를 저주의 질병 가운데 구하시고, 도마를 의심으로부터 구하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구하시고, 바울을 새 사슬에 매인 것으로부터 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구해내실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는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쉴만한 물가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제적인 위기에 건강의 문제와 수많은 갈등 가운데 내가 꼭 구덩이에 빠져들어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38절부터 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도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던져놓는 가장 강력한 시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짜 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당장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데 왜 무섭지 않겠어요? 맹렬히 타는 불길 가운데 있는데 왜 고통스럽지 아니하겠습니까? 교회 이전을 준비하며 행복해했던 젊은 목회자가 암을 선고받고 길고 긴 항암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조차 힘든 일인데 감사함으로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니 이제 우리의 삶에 고치야 아픈 모든 일들은 사라지고 날마다 모든 일들은 쉽게 풀리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를 집어삼키려는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함으로 참으로 무섭고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죽이기 위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다가오는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게 하실 것이에요. 당장 우리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의 형들에게 버림받게 되어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요셉이 당하는 일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경험하는 가장 비극적인 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인이 아벨에게 행하였던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기까지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다음에야 가능한 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랜 세월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수를 대비해 노아를 준비하시는데 120년의 세월이 필요했고 모세를 준비하시는 데는 80년이 걸렸습니다.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시고는 다시 그 소년을 초원으로 보내시어 양을 치게 하셨어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건만 그를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홀로 지내게 하시고 또 사역의 현장 없이 10년 동안 고향 다소로 돌아가 그를 머물게 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30년 동안 나무로 가구를 만들고 집을 짓는 일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준비시키실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깊은 어둠 가운데 오롯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인생의 단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실패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십니다. 누가 요셉의 삶을 실패가 아니라고 하겠어요? 누가 봐도 실패도 이러한 실패가 없는 인생, 완벽하게 실패를 거듭하는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만 보고 형통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전체가 형통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가 웅덩이에 빠져있는 이 순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애굽 전체에 긴 흉년이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요셉의 형통의 때로 정의하시고 이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요셉의 삶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요셉 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이주시키시고 한 민족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하여 사탄은 요셉 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사탄의 이 간교한 계획조차도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에게 큰 물고기는
죽음의 구덩이잖아요.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기다림의 구덩이가 되어집니다. 이 구덩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 깊은 구덩이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나의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구덩이는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죽음의 구덩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 바로 성전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확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통하여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실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셔야 돼요.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주어졌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담아 두셨을까요? 왜 수천 년 전의 실패와 아픔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빠지게 되어질 구덩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우리가 그 구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과 요나처럼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 바로 그 구덩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거예요. 저 높은 하늘 보좌 위에서 여기 깊은 구덩이 아래까지 기꺼이 단숨에 내려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의 바이러스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일상이 멈춰진 고통의 현장에서 감염의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하고, 이 기간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세계로 떠나 보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 예배를 멈춰야 했고, 이제 모든 교회가 전염병의 원인인 양 오해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당장 우리의 연약함과 그릇 때문에 한계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니 앞으로 이 모든 상황을 어찌 감당해야 할까 두렵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내려놓거나 수정해야 하는 현실을 살아내고 있죠. 이처럼 바이러스가 핥히고 간 우리의 삶의 현장은 전쟁을 겪고 난 다음처럼 황폐해졌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시기를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의 결과가 우리에겐 너무나 참혹하게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열어보면 수많은 깊은 구덩이들이 등장합니다. 과거에도 팬데믹과 전쟁과 공포와 암흑의 시기가 있었고,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깊은 구덩이에서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출 때에 그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건강하게 해야 할 때예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이 산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온갖 소문에 내 자신을 메어놓을 것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메어 놓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고백해내셔야 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내일이 더 안 좋아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두려움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 놓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이 차지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내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여러분 선포해 내셔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구덩이들은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메모 하나를 붙여놓으셨어요.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휩쓸고 지나간 절망과 비통의 구덩이에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노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되어지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현실이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주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사실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비통의 구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두렵고 지친 어깨를 당신의 위로와 사랑과 소망으로 감싸 안고 일으켜 내실 것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 부분 다시 읽어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약속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모든 자리에 가득 흘러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언제나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에 능력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지켜내는 주의 일하심의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 이 아침 오직 주의 은혜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거하던 인생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오. 오늘도 빛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그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심지어 그것이 나의 실수이고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 나를 건져내셨던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나의 모든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마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있게 하시고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능력 되어줌을 기억하고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변함없는 주님만을 단단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안에 참된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방향을 말씀을 통하여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깊은 웅덩이에서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고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의 모든 절망의 현장에 소망으로 임재하여 주시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손길로 이들을 붙잡으시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저희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시어 그 약속을 이루어내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기에 진리를 좇아 나서는 저희의 거룩한 여정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저희도 언제나 더딘 심령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저희들 이 시간 마음 담긴 이 헌금 드립니다. 물질의 적고 많음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드려지게 하시고, 이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 주의 교회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린 아버지 모든 귀한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되 이들의 삶이 물된 동산 쉴만한 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의 이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내게 주신 주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내 시선을 옮기기로 작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오늘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간절히 바라보는 이들과 너무나 지쳐 주의 긍휼조차 바라지 못하는 영혼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절실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까? 크신 계획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